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낭독된 말씀을 들은 백성과 고관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고관들은 듣고 놀라며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낭독된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과 또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시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먼저 20절에서 26절 첫 번째 단락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우며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20절, 21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내용을 확인한 고관들의 행동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여호야김 왕에게 나아가 모든 말을 구두로 전합니다. 두루마리를 왕에게 바로 가져가지 않은 것은 왕의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두루마리의 내용이 낙관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으로서만, 부정적인 내용으로서만 그 왕이 인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구두로만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관들의 태도도 이해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곧장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왕에게 들려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 이 모든 말을 들은 여호야김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라라고 명하고, 이제 그것을 그 왕 앞에서 낭독하게 시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때는 히브리 종교력으로 9월이었는데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2월경에 해당됩니다. 날씨가 추워 궁전 안에는 불피운 화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우디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하자 서너 쪽을 읽으면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찍고 그것을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또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서너 쪽을 읽으면 태우고 또 서너 쪽 읽으면 태우고, 이 행동은 두루마리가 모두 탈 때까지 반복되었으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두루마리가 탈 그 오랜 시간 동안 왕과 신하들 모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중에 회개하며 옷을 찢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들었을 때에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 요시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어, 요시야는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이며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과 신하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그 두루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고 그것을 모두 불태웁니다. 이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의 행동을 만류하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을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라고 명합니다. 이미 두루마리를 불태워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그것을 전하고 기록한 자들이 살아있는 한 그 두루마리는 언제든 다시 기록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잡으라 명하였고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두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숨기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또 여호야김과 같은 악인들의 모든 교만과 모든 죄악들 또한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단락은 두루마리를 재기록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린 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지만 하나님의 확정된 뜻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두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 라는 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9절에서는 여호야김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불태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29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이 바로 앞선 어제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하나님은 구원과 긍휼과 그 인애를 이미 충분히 밝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김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을 거부하며 불태웠고 또 그것을 전한 선지자를 향한 비난을 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 왕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단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야김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로 선언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게 된다 라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오르긴 하지만 3개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그의 여호야김의 숙부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의 후손 중에 왕이 오를 자는 이제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22장 18절 19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되기를 그를 위해 통곡할 자도 없으며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져 나귀와 같이 매장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밖에 던져져 버려지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매우 수치스럽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 번째 심판은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들 신하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여호야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신하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일에 동조하였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또 그들은 선지자를 잡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왕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신하들과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2절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두루마리를 서기관 바룩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룩은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모든 말을 다시 받아 기록하였고 추가로 첫 번째 기록되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도 추가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추가된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이 더욱더 명료하게 또 선언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자신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뜻은 좌절될 것이며 그를 향한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욱더 쌓아지며 그를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과 예레미야가 위협에 빠질 그때에도 그들을 보고 그들을 숨기셨으며 또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교만과 호황 속에서도 또 복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불태웠을 뿐 하나님의 뜻은 불태우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진리를 왜곡하며 또 거부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남게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목도하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점을 주시며 또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